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1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신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는 신명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갖는 마지막 믿음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은 그 훈련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할 때와 정확히 말하면 39년 전과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번성했고 더 발전했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밀고 나갈 수 없어요.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약세, 무기도 약세, 모든 전력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약세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 이야기와 같아요. 불리함 투성이에요. 악전고투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설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네 전국이 딱 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린 이럴 때 어찌할 것인가? 혹자는 에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뭐 염려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든든히 바로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고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러면서 가나안 7부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 자,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었는가 하면 곧 너보다 수효도 많고 힘도 센 7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에 사는 7의 족속들, 7 부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7 족속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보다 약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강해요. 더군다나 이 전쟁은요, 리그전 한 번씩 싸워보는 게 아니라 토너먼트예요. 얘하고 싸워서 치면 바로 끝장이에요. 역사에서 없어지고 멸망해버린단 말이죠. 무조건 싸울 때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격전의 땅으로 도전을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격전지, 만만치 않은 격전의 땅으로, 격전의 시간으로 도전을 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첫째 뭘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둘째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셋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넷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까 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5절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릴 것이다.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 우상신에 대한 잔재와 흔적들을 전부 일수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가만 냅둬도 망하고 심판에도 망하고 적들의 손에 맡겨도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성경의 시점에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대한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열세예요. 저들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들과 접촉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상대하는 신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족신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섭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복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67편 2절과 3절에도 나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어요. 지금 시편 67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다윗에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담는 그런 의미에서의 섭리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이 구원의 범주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가나안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해야지.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왜 이방 민족들 접촉도 못하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들의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막 노예 근성을 벗고 이집트의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과 능력의 세계에 아직 충분히 들어가 보지 못한 세대, 그것이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이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황제였던 파라오가 우리 도저히 못 당하겠다. 너희들 어서 나가라. 이런 역사도, 이런 기사도, 이런 기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세대란 말이에요. 신앙의 심도 몰라요.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섣불리 가나안 족속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려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선진화된 그들의 문명과 그네들의 신앙, 그 생활 방식과 그네들의 우상 신앙에 빨려 들어가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세계를 다 품에 안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견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다른 민족 만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마라. 그들과 생각도, 그들과 생활도, 그들과 신앙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 섬멸해버려라, 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만 안다. 자기만 옳다고 얘기한다.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자, 이렇게 세상의 언론들이라든가 반기독교 세력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세상의 판단들에 절대로 휩쓸리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교리, 특별한 교리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다른 우상 만나서는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돼요.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돼요. 이런 절대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타종교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이단들과 함께 만나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 막아야 돼요. 왜? 초신자일 땐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섣부르게 그들과 만나주다가는 타종교 사람들 만나다가 이단들과 만나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영향력을 받고 당하고 빠져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거나 상대해 주는 것은 초신자들의 몫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몫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후대 그 신약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버린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두 번 상대하다가 안 되면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 그랬다니까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7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노예 출신이었다. 너희는 수도 작고 그리고 너희들은 군사적인 경험도 없고 너희들은 세상을 지배한 적도 없고 힘도 세지 않고 이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솔직한 현주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일 작고 제일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딱이라는 거예요. 자기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도 잘 돼도 형통해도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서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지혜도 청명도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운도 없어서 안 돼. 나는 백도 없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성경 신명기 7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예요. 옛날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최고 약하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무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된 것처럼 오늘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연약하면은 내가 무기력하면은 무능력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결점과 약점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가능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이고 가장 올바르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자세예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봐.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이용해 먹고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의 신앙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제일 먼저 우선하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야훼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관을 앞두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9절과 10절,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지만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다. 심판과 처벌과 지배가 주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주목적이에요. 축복은 천대까지 베푸는데 심판은 너에게 당대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시고 너무 많아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첫째,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이죠. 두 번째,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환경의 축복이고 소유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환경의 축복, 소유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또 네 번째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제1원칙으로 우선주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자녀의 축복. 둘째, 환경의 축복. 셋째, 소유의 축복. 넷째, 건강의 축복이에요. 뭐 사실 이거면 우리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자녀도 잘 되지. 주위의 모든 환경이 정말 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내가 가진 소유가 점점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건강하면서 장수하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것은 많은데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말만 들어. 나를 믿어. 그리고 오직 나만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만 따라오고 나만 의지하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히 기쁘고 만족하세요? 지금의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반면에 지금의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우세요? 그래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가장 찾는 성도예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찾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 올바로 들어간 성도는 이래저래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감사를 연이어서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이에요. 결론도 신앙이에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옳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육적인 분야, 현세적인 모든 분야를 통괄하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지각에 있어서도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도 고민되는 사람에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을 향한 결전의 의지를 불사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불리한 것과 힘든 것과 두려운 것 많지만 결전의 의지를 불사르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 결연한 의지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새해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신앙으로 제게 주신 축복은 더 크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역경은 축복으로 뒤바꾸게 하소서. 이 제목을 두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죠. 수십 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은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영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이 강성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여러분의 위임 목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꼭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더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강한 신앙으로 최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은 더 크게 만들게 하옵시고 눈앞에 다가온 역경과 고난은 축복으로 뒤바꿔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이 식은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식은 믿음이 다시금 올바른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